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랍비가 설교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설교의 결론이나 중간 부분에서 꼭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라. 죽기 전에 회개하라. 그 설교를 하도 많이 들은 어느 교인이 하루는 그 랍비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한마디 했답니다. 랍비님, 죽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 죽는 날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기 전에 회개하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회개하십시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나름대로 중요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면은 좌석 앞에 있는 스크린에 시간이 표시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계속적으로 시간이 표시되어 나오는데 거기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나옵니다. 하나는 출발지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지 시간입니다. 만약 내가 서울에서 출발하여 미국으로 가고 있다면 그 출발지 시간은 서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참고하면 내가 떠나온 지금 서울의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도착할 목적지의 시간이지요. 내가 지금 뉴욕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뉴욕이 몇 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어느 시간에다가 맞추어야 되겠습니까? 시계는 현재 시간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행기에서는 현재 시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가 떠 있는 공중의 현재 시간은 몇 시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재 시간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은 아나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간은 비행기에서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출발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에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내 가족들이 잠자고 있겠구나, 지금 아침 식사를 하고 있겠구나, 그 정도의 추억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 시간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목적지 시간에다가 시간을 맞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들러야 할 곳은 어디인지,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야 할지, 거기에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머릿속에 그리면서 목적지인 뉴욕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도착할 목적지 시간, 바로 그곳에다가 현재의 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현재 시간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 D-Day, 최종 목적지, 그리고 종말론적 끝 시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 그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해외로 나가다니면서 활발하게 일하던 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마침내 병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급성 간암에 걸려서 그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친한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문병하러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느닷없이 여보게 친구야,
내 생애에 이런 시간이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과거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이 한마디가 계속 이 친구의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의 문을 닫고 나올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계속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으리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과거처럼 살지 않았을 것을, 그 말을 몇 번씩이나 되새겨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미련한 사람아, 그것도 모르고 살았더냐? 당신 공부 많이 했잖아. 당신 지성인이잖아.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 모르고 살았단 말이냐? 친구는 그의 마지막 말을 자꾸 되뇌어 보고 또 꾸중도 해보며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있으리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전처럼 살지 않았을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순간도 그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여러 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번 설교하시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도 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하시기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한번 물어보았답니다. 목사님, 번번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고 설교하시는데 이제 좀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왜 그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그게 내 신앙 고백이니까 그러네,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이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폐결핵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나왔거든. 그랬더니 미국에서 공부하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한국으로 쫓겨왔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의사가 하는 말이 그저 지금 내 생각으로는 잘하면 3년을 살 것 같소. 그러니 한국 가서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좋겠소, 그렇게 말하더란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의사한테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한국으로 나오셔서 이제 목회생을 하며 살아가셨는데, 그 후에 금방 3년을 살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100세까지 사셨는데,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날 이후에 모든 시간에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는 자세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얼마나 중요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현재는 밤입니다. 밤의 아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역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캄캄한 밤입니다. 지금은 밤이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저 앞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밤이 깊었으니까, 아침이 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니까. 깊은 밤에 다가오고 있는 아침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역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곧 아침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캄캄한 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밝은 아침이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친환경이니 뭐니 해서 다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낙관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점점 어두워진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실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 과학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다 망가지고 있다. 세상은 곧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허무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관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나친 낙관주의자가 돼도 안 되고 지나친 허무주의자, 비관주의자도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원리를 쫓아 살아가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역사의식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좀 자주 읽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두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대단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종말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타락이 있고 배반이 있고 정오가 있고 부도덕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 재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세상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세상은 점점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을 뚫고 저 앞에 밝은 아침이 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보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어둠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끝납니다. 어둠의 한 단계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밝아지는 저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은 그래서 주의 날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The Lord's Day.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특별한 종말 의식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을 오늘의 과학자들이 연구해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 그 옛날에 어찌 이렇게 과학적인 표현을 쓸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감탄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두루마리처럼 하늘이 떠나간다. 이것은 우리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사건을 뜻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체질이 녹아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토익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말을 영어로는 원소를 뜻하는 엘리먼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무너진다, 원소가 없어진다, 그런 말이지요. 모든 물체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모든 물체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원소로 구성된 이 물체들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체질, 곧 원소가 불에 타는 것이 아니고 풀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오늘의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소가 풀어진다. 이것은 물리적 변화도 아니고 화학적 변화도 아닙니다. 원소가 완전히 풀어진다. 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졌던 자리에 원자폭탄 기념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일본에 갔을 때에 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서 그 의미가 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볼만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졌던 자리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불길이 확 지나갈 때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앉았던 흔적의 그림자만 있고 정작 사람은 없습니다. 그림자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냥 다 타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다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근방에 있던 성당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은 녹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은 그 종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 이것은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없어지는 판국에 이 쇳덩어리 중 하나는 어찌 그 모양 그대로 무사히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종 밑에다가 써놓았던 것입니다. 체질이 녹아버린다, 타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풀어진다. 성경은 풀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생의 모순, 모든 의문사, 모든 비밀, 모든 인간의 악이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날이 저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소가 풀어지는 이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마치 밤이 어두워지고 깊어지면은 아침이 밝아오듯이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한 구절 먼저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거대하고 위대한 사실 앞에서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런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엄청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시하면 저 앞에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저 앞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에 매이지 말고 현재에 미련 떨지 말고 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서퓨돈테스, 열망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열망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밀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일에 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을 열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보면요, 신부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떤 신부는 대놓고 막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부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주례하는 제가 민망해가지고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주기도 했습니다. 신부 자신도 나중에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까지 울 줄은 몰랐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 보니까 막 울음이 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신부들이요, 여러분들 울었죠? 결혼식 할 때 왜 울었습니까? 자기를 키워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우는 신부나 신랑은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부도 보면 쌩글쌩글 웃으면서 좋아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랑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식을 하는 신랑과 신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식을 앞에 놓고 신랑과 함께하는 미래가 좋아서 웃으면서 결혼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떠나는 친정집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결혼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는 얻어지는 과거를 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가까워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열망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해야 됩니다. 더욱 우리는 경건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지리라고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제 좋은 날 다 갔다.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좋은 날은 다 갔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경건,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윤동주 씨는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지요. 아마 윤동주 시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는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서 1945년 2월 16일 일본 큐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결국 옥사하게 됩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마지막 2년 동안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경건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가 고향집에 편지를 해서 책 한 권을 이제 감옥으로 차입받습니다. 그 책을 손에서 2년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신약 성경 책이었다고 합니다. 윤동주는 그 신약 성경을 손에 들고 2년 동안을 오직 그 책만 읽으며 살다가 젊은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갔지만은 그의 유명한 말은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편의 시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윤동주의 시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윤동주의 시가 아니고 윤동주 씨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리라는 그의 시구대로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 마지막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 나라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젊은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어지럽힙니다. 하나가 좀 끝났는가 하면은 또 하나 다른 것이 시작되고, 하나가 좀 열리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수연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없어지는가 싶더니 또 여기서 터지고, 이제는 좀 괜찮는가 싶더니 또 여기서 터지고, 이제는 좀 안정되지 싶은데 또 이상하게 또 여기서 터지고, 어쩌면 인류 역사는 그렇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생각해서 더욱 더 경건하게, 더욱 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지금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질병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등 모든 영역이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 따라서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고 가정이나 기업이나 가게도 예외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준비를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어쩌면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준비되지 못한 채 갑자기 단시간 내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지 못하면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계는 전방위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 약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신앙관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과 대환란 때에는 아직도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대환란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 불과한 고난에 벌써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헌신이 갈팡질팡한다면 과연 앞으로 겪게 될 대환란의 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지는 대재앙이 임하게 될 날이 있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대환란의 초기에도 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관이 흔들리고 교회관이 흔들리고 구원관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겪게 될 대환란의 때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지극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심각하게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히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왜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왜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절대로 필요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표현하여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크게 3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어 죽이겠다는 지엄한 어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창문을 좀 닫아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도 창문을 닫지 아니하고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하루 1번 정도만 줄이지 싶었는데,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 감사할 환경입니까? 이 환경이 기도할 환경입니까? 이 환경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감사할 환경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닥쳐올지도 모르지만은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못할 것 같지만은,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라는 위기를 만나 모두가 당황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힘이 센지 전 세계 모든 상황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바이러스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위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답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된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부탁하노니 나를 본받으라. 제발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나를 본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부탁하노니 제발 예수 바로 믿고 예수 잘 믿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흐물되지 않는, 믿음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뭐가 있는 곳? 의가 있는 곳. 의가 있는 곳은, 의가 누굽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말은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 지난 주간 제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냥 앉아있을 수 없어가지고 열렬히 환영할 때 막 일어서가지고 막 박수치고 환영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지금 막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문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 있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서가지고 환영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도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소망 중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우둔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